우리가 오전 시간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사랑의 증거와 방법입니다. 4장 19절부터 주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무엇을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실상은 어때요? 그게 틀린 말이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주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러니까 사랑이 도저히 뭔지 모르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나오는 이 가정문이라는 거, 뭘 하면 뭘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다. 그죠? 우리가 뭘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예정함을 받은 거예요. 창세전 예정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고 나서부터 어때요?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사는 것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잘 성경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이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뭘 하면 이렇게 되면은 항상 뭐에 빠져 사냐면 자기 행위를 자꾸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면은 늘 우리는 뭐예요? 늘 피곤하게 되고 우리는 늘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데 오늘 내가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냐면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뭐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먼저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들이 동네 나가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한 대 맞으면 그 부모가 나가서 누구 편 들어요? 자기 자녀 편 든다.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다. 그래서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육신의 눈으로는 더욱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며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나타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요 마음서부터 눈에 보이진 않아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되어지니까 형제 사랑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비에 기록해 줘서 기록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눈으로 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되어진다. 그게 우리가 어때요? 어떤 인과응보의 사상은 눈으로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진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됐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면 뭐예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런 거예요. 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나?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해주시니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계명 자체,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내가 그러면 내가 계명 지켜야 되겠다,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되어지느냐 하면 안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자연적으로 뭐예요? 계명은 지키게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속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주어지죠.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형제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요 사랑에 의해서 형제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형제 사랑이 하게 되고 또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어진 그 마음으로 형제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랑의 눈으로 보면 전부가 어때요? 달라진다. 그래서 사랑하게 해 주시는 거다.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해지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속심령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고 욕망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망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게 되어진다. 이 욕망이라는 건 누구 기준이냐 하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저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못하면 뭐예요? 미워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해서는 나를 기준할 때 이 나라는 건 항상 뭐에 사로잡혀 있냐면 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욕망 실현의 대상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나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게 되어진다.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속심령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지죠.
이 아름다운 삶이 교회 안에서 주어져야 된다. 자,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하라고 보내줬냐면 영원한 제사장으로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다 이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속에 욕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의 계명은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이전에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계명은 뭡니까? 율법이죠. 옛 계명. 근데 이 율법은 뭐 하는 데 쓰냐면 정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하면 어때요? 그 죄를 드러내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율법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나타나게 만들고 그리고는 정죄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새 계명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 첫 계명을 옛 계명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추한 정력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발가벗겨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보내서 사랑으로 다 감싸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때리시고 감싸주시는 이 섭리가 계속 역사 속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며 예수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느냐?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욕망으로 살아가느냐?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있느냐? 그러니까 욕망, 그 미움과 증오를 나타나게 하는 건 사탄이죠. 그러니까 욕망 아래 거한다는 건 이미 사단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뭐예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을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어지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뭘 깨달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 몸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고 욕망밖에 없는데 내게서 어떻게 사랑이 나오느냐? 사랑은 인간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내게서 나타났다는 걸 보니까 이건 원래는 내 것이 아닌데 내 안에서 나타났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이 사실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형제 사랑하게 됐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뭐예요?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사랑해야지 하고 결단해서 애쓰고 힘써서 하면 무거운 짐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어때요? 형제 사랑이 되어지면 이건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랑도 누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이건 가벼운 짐이 되어진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 불안한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될 때 말씀은 가볍게 내 안에 역사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같이 역사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은 뭐예요? 인간 육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영원한 왕, 참선지자,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참선지자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왕,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제 죄의 노예로 다시는 살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뭐예요? 확인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 이거는 지금 어디 안에 안 있다는 얘기예요. 욕망 안에 안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인간에게서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사랑한다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만사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심령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형제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예요. 근데 늘 나를 즐겁게, 내 능력으로 나를 항상 즐겁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무거운 짐이 내 심령을 짓누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와 지금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심령 상태는 어때요? 하나는 가볍고 하나는 무거운 상태가 되어진다. 스스로 주관자가 되어 세상의 세력과 대항하며 나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나를 불안케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그때마다 불안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와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은 뭐예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장 4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근데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성자 예수께서 증거해 주시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하시고, 성령 보내서 인쳐 주셨어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은 구체적으로 뭘 믿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 죄가 다 사함받게 되어진다. 요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교회 나와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왜?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개신교, 장로교, 우리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만이,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사함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어때요? 공덕을 쌓으면, 선한 일을 하면 그만큼 죄가 탕감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쪽은 믿음이 아니고 요거 믿음이다.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믿는 게 내 죄는 예수의 피로만이 사함을 받게 된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다 갚으셨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갚아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예수를 믿는다. 아,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예수를 믿었다. 나 출석 잘했으니까 오늘도 연보했으니까 이런 봉사했으니까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공덕을 쌓아서 죄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만큼은 유일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 이런 상태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물론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고 십자가의 피로 메시아임을 증거되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 하신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임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가 영원한 제사장임을 믿는 거예요. 그가 참 선지자다. 이 세상에 많은 이게 진리다 이런 사람 주장들이 있어도 오직 뭐예요?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만이 진리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진리다.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다. 근데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에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면 그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를 좀 확실하게 믿자, 분명하게 믿자, 이런 의도로 우리가 성경만을 상고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성경만, 요걸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이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 진리인데 요 진리를 우리가 그냥 막 눈으로 보기만 해서 얼른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서 제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걸 풀어서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거, 예수를 믿는 거. 근데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 또 성령이 증거했고, 그죠? 이렇게 이미 증거가 다 됐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하나이시며 만사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와는 비교할 수 없으니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유혹된다. 아, 나는 내가 정신이 멀쩡한데 왜 유혹돼? 이러지만은 유혹된 사람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장로교와 기독교와 가톨릭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유혹당한 거예요. 근데 어디가 진짜냐? 진리가 확실하냐? 예수의 피로만이 제사 받는다. 이 장로교가 확실한 거고, 가톨릭은 공덕을 쌓아라. 그 안에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 죄가 가벼워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유혹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유혹당해서 지금 진리 아닌 곳에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있는가?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 아니냐. 그들은 자기가 모르면서도 가서 있으니까 그게 유혹당한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까 유혹당한지 모르고 거기 가서 그래도 큰 집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러고들 앉아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의인이 돼야 세상을 이기는데 나를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 누구?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다. 그죠? 이러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는 거다. 빛 가운데 속하면 이기는 것이고 어둠에 속하면 그건 증거가 되는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물과 피, 육체로 오시고 진리, 성령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은 육체로도 오시고 성령으로도 오셔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 친히 짊어지시고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심은 왜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했는데 죄의 권세 아래 다시는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듭난 우리 심령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어디까지 이르게? 신령한 몸 부활의 몸에 이르길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뭐요?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 그래서 메시아의 그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억울함이 평안으로, 환난이 기쁨으로, 그리고 죽음이 담대함으로 주어지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어떤가? 보면 세상에 스스로 뭐예요? 함몰되어져 버리죠.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에
들어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안목의 정력, 자기도 모르게 안목의 정력에 함몰돼 버리고 육신의 정력에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욕심대로 그냥 살다가 죽음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생의 자랑, 세상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결국은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래서 물질, 이들은 전부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다 빠져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돈만 벌으면 된다. 그러니까 돈 그냥 벌다가 인생은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활에서 끝나고 영적 생활은 뭐예요? 하나도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메시아의 통치를 받은 미움의 사랑, 억울함의 평안, 환난의 기쁨으로 죽음의 담대함이 주어지죠. 근데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미워하다가 뭐예요? 살인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억울하니까 복수하고,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움을, 공포감을 갖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를 받을 때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 안에 거하면 누구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거고, 내가 미움 안에 미워하면서 살면 어때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예수를 진짜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5장 10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와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증거는 메시아의 통치함으로 내 마음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면 나로 하여금 뭐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고 신령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영생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내게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기 딸려서 결론이 맺어지는 거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증거가 뭐냐? 영생이 주어진다. 그죠? 예수를 믿는 거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면 빛과 생명을 공급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빛과 생명의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에 있게 돼요? 어둠에 있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난 깨끗하고 청령 결백하게 살겠다, 이래서 그렇게 살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천상 사역을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역을 섭리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는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주신다. 요게 말씀으로 지금 양육받고 있다는 게 뭐예요? 앞에서 말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거고 생명이 주어진 상태가 되어진다. 말씀으로 무장한 상태가 된다. 빛 가운데 있는 거고 생명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하나 머리로 깨닫고 마음속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죠. 나중에 또 기억이 또 나잖아요. 나중에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진다는 건 여기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 바로 말씀이 있을 땐 예수가 있는 거고 영생이 주어진 거니까 빛과 생명이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속주의 유대의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보내서 예수 보내가지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빛과 생명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이 성령께서 그 생명과 빛을 계속 주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빛이 계속 그죠? 예수 십자가로 그 피로 거룩해진다.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뭘 물리쳐요? 세속주의와 공로주의 이거 다 물리친다. 공로주의가 뭐냐면 내가 공덕을 쌓으면 거룩해진다, 선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톨릭의 그 사상이 뭐예요? 그게 다 공로주의 사상이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여전히 지금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거하는 거고 우리는 새 생명, 새 언약, 복음 아래 우리는 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차이가 그렇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누구 중심이 돼요?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 되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누구 중심? 예수 중심이 되어지는 거다. 그럼 교회 다닌다는 건 예수 믿는 거죠. 그러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장 13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구하면 들어주심을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이것을 쓴 거, 이게 쓴 거에 뭐예요? 뭘 썼다고 했어요? 요한이 일서의 말씀을 이걸 쓴 거, 그죠? 요 쓴 것은 성경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써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이거는 뭐냐? 이 말씀, 이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몰라. 점점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영생을 알아갈 수가 없죠. 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구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뒤에만 잘라버리면 이게 잘못된다. 뒤에만 자르면 안 돼요.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주의 뜻대로 구하면.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된다. 그걸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뜻대로, 우리 뜻대로 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원래 뭐 아래 있기 때문에? 욕망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구하는 것마다 나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구하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해 주세요, 시켜주세요 이러고 구하면 그건 누구 뜻대로 구한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한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서울대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 예수를 믿고 뭐 안에? 우리 안에 생명, 빛이 있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영생이 이렇게 되어지느냐? 요 단계를 계속 밟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이 많은 게,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의 생명, 그죠? 예수로 주어진 그 빛, 그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진짜 주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은 다 지 가운데 멸망하죠. 멸망에 처한 죽음밖에 우리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음에 처한 자가 구할 수 있는 거. 다 죽어가는 자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냐? 살기를 구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죠. 영원히 살기를 구하는 거. 죽음에 처한 우리 모든 인생은 뭘 구하느냐? 영생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걸 여기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 이미 뭐예요? 이미 어떻게 됐대? 어떻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얻은 줄로 알고 살아가면 된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거, 이건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보내주셔서 그 말씀,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구하는 거 이미 우리는 다 얻은 줄로 알고 있으면 돼요. 영생이 이미 주어진 줄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또 구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것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맨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요거 대목만 자꾸 지도자들이 머릿속에,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만사 형통이다.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주십니다.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죠? 이래? 주님 뜻대로 구해라. 근데 이미 군대에 뭐요? 얻은 줄로 얻은 줄로 하라라. 이미 영생 다. 우리가 구할 거는 진짜 최고의 것은 뭐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이 영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영생 주신 거다. 그러니까 받은 줄로 알고 그냥 살아가면 즐겁죠. 근데 달라고 그냥 때를 쓰고 살려니까 이게 굉장히 고달픈 거다. 그러니까 절대 교회 와서는 때 쓰지 말고 받은 줄로 아는 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냥 이미 받았으니까 어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오늘도 즐거운 겁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심으로 담대함을 가지라고 해요. 이제 죽음 앞에서 우리 두려워할 게 없죠. 구하는 바 그의 뜻대로 구하느냐 자기 뜻대로 구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 좋은 대로 구하고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얻은 줄로 믿어도 뭐예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이 땅에서 이렇게 좀 때로 고생을 해도 뭐가 주어졌다? 영생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좀 부족해도 괜찮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삶 속에서는 무슨 말을 자주 해야 돼요? 괜찮아, 괜찮다. 이 말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그의 뜻대로 가 바로 뭐예요? 언약.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언약했죠. 그게 그의 뜻이 어디로 나타나요? 언약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언약을 근거해서 우리가 구하면, 기도하면 육신의 소욕 벗어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구하는 것을 뭐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얻은 줄로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알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시간세계 안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구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면서 연단을 계속시키죠. 그래도 성령께서 이미 주시니까 어때요? 얻은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종료, 무능함을 점점 알아가면서 안목의 종료, 나약함을 알고 이생의 자랑, 그 절제 못함을 점점 깨달아서
포기하게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요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구하지 않아도 뭐예요? 얻은 줄, 구하는 거 얻은 줄로 알라. 영생 이미 주시기로 이미 뭐예요? 약속이 되었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부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봤지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 나는 부유한 자다.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부유한 자. 그러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죠? 누가 형제가 어려움 당한 자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영생 이미 주셨으니까 넉넉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거 저희들이 마음에 기록